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이 내 내 동생은 동생은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살아났으며 내가 내가 잃었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얻었기로 우리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이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큰아들의 역정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아들의 역정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생기는 후속 사건입니다. 맏아들이 이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 풍악을 울리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춤소리도 들리고 왁작지껄한 소리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내게 기뜸해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신이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모두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의 얼굴이 변합니다. 뭐라고? 그 자식이 돌아왔다고? 노하여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나와서 권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명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어긴 일이 없는데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는 저 창녀들하고 아버지의 가산을 삼켜버린 놈을 지금 이렇게 환대하고 베풀어 주니까 이게 무슨 어,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철저히 부모의 심정에서 이렇게 보면 그럴 만도 하지. 예.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잃었다가 어디 가서 죽었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그런 아들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관점,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버르장머리 없고 이 버러지 같은 이런 나쁜 놈이 말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형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울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이야기의 출발이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뭘 잃어버린 이야기합니까? 잃어버린 양 찾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잃은 은저를 찾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현실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환영해주고 환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할까요? 메마를까요? 풍성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까요? 아니면 삐쩍 골았을까요? 충만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랑이 충만합니다. 용서도 넘쳐납니다. 사랑과 화평과 자비도 넘쳐나고 기쁨과 희망과 꿈과 소망이 넘쳐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모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저렇게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도 돌아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인정하고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을 때 그래 하나님 나라여서 저럴 수 있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여서 가능하다. 예. 하나님 나라여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니 아무리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맏아들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곁에서 늘 묵묵히 충성스럽게 효를 다한 큰 아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 동생 왔다고 아버지가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송아지를 잡고 저렇게 풍성하게 대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근데 진짜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했고 수고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 사람이나 지금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목사님이 막 동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지금 개척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 가족이 왔어. 새 가족이 왔다고 막 너무 반가워하면서 좋아하면서 여러분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드디어 관심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 새 가족한테 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야, 드디어 목사님 관심이 이제 저 새 가족한테 간다. 나 자꾸 들들 볶지 않고 반전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속마음은 안 그래요. 내가 그래도 수고한 게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쌓은 일이 더 많은데 사람 마음의 심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 목회를 하면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과 30절 말씀. 이 큰아들이 얼마나 지금 속상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보십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너무했어요 진짜. 아버지가 되게 구두쇠인가 봐. 아니 어떻게 진짜 큰아들의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둘째 아들 떠난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근심하느라 안 챙겼겠죠. 음? 그리고 이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째 아들이 어떠냐면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돈을 또 쓴 거야. 돈을 또 쓴 거야 지금.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비싸요? 그 옛날에. 어? 엄청 비싼 재산이란 말이에요. 한 집안을 먹여 살리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아들 돌아왔다고 또 재산이 또 깎여 나가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 아닙니까? 형이 볼 때는 예, 어떤 거예요 지금? 동생에 대한 지금 분노가 예? 내 동생, 그리운 내 동생, 불쌍한 내 동생, 철없는 내 동생, 밖에 나가서 춥고 배고팠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으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여러분 늘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옥신각신해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 교회를 얼마나 지금까지 섬기고 충성을 다했는데 아니 지금 저기 이 교회 와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오히려 도움이나 받고 막 그러던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교회에서 뭐 한다고 지금 설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나 오래된 교회들은 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 문제가 서열 문화도 있고요, 집안 문화도 있고요, 또 무슨 성씨 부락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런 문제들이 소소하게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신앙의 본질보다 더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 가운데에서 오래된 교회에서 이 설교 가지고 본문 가지고 말씀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 목사님이 뭘 알고 얘기하나. 제가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 역사보다 짧을 거 아니에요. 간지 얼마 안 된 전도사가 부목사가 가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속 시원하다 말하면서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상을 팍 쓰면서 듣고 있더라고. 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충성하고 충성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교회를 문지방을 넘나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고 헌신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복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지금 위로해주고 소망을 줘야지 수고한 사람을 인정해줘야지 어떻게 지금 갑자기 온 사람들을 저렇게 환대하고 나는 몰라라 하지? 여러분 제가 군산에 있을 때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군산에서 군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래된 성도들이 다니시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신앙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어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마다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 그래서 이 마다들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동생이 잘못했다는 거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애비는 네 동생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너나 나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단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잊지 않았느냐. 내게 다 네 거다. 내게 다 네 거다.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당극처럼 한마디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기쁘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 이 뒤로는 아버지 이야기를 딱 하고 부연 설명이 없어요. 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맏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맏아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맏아들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이미 맏아들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데 저 믿지 않던 혹은 저 이방인들이 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가 아닌데. 그게 어디서 제일 나타나는 줄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교회에서 교회들끼리 축구대회나 무슨 운동회 같은 거 했어요. 옛날에. 그러면 우리 교회 그리고 니네 교회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진짜 심한 경우는 멱살까지 잡아요. 멱살까지. 교회끼리 친교하려고 만난 자리인데 축구하다 보면 이게 살벌해지거든요. 네. 여러분 그 이야기가요. 뭐 옛날 얘기처럼 보이죠. 이번에 제가 목회자 축구대회를 갔잖아요. 축구대회를 가니까 우승팀들끼리는 살벌해요. 거의 뭐 죽기 살기로 합디다. 네. 죽기 살기. 네. 어떤 노예하고 둘이 이제 붙는데 마지막에는 막 씩씩거리면서 막 해요. 막 씩씩거리면서. 진짜 목사님들의 욕만 안 했지 거의 그 수준이. 진짜. 와. 승리를 위한 진짜 이 결투 본능이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축구를 운영하는 운영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화합하려고 한 거 아니냐. 우리가 서로 동료고 또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들이고 정말 우리가 이 함께 화합의 장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화합의 장을 이루지 못하고 승리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렇게 맏아들 같은 모습들만 남고 다 흩어지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진짜 탕자냐? 누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분노했던 그 맏아들도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공정함과 평등함을 넘어서서 뭐가 더 넘치는 나라예요?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넘치는 나라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포도원과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가서 품꾼들이 없어가지고 나가니까 아침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하루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일거리 없던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한 3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나가보니까 시장에 아직도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러다가 너도 오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렇게 부르고 오후 5시에 거의 일이 다 끝낼 쯤에도 그렇게 불러가지고 다 이제 돌아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야.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 기대하는 거지. 야, 아까 3시랑 5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던데 아침에 오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줄까? 기대했는데 웬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더라는. 그래서 그들이 아니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 불만을. 우린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지 않았냐? 우린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나하고 한 데나리온 계약하고 온지 않았냐? 너는 네 받을 걸 받고 가라.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하고 계약 맺은 대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30년, 50년의 성역을 쌓으며 열심히 다 했는데 내가 진짜 집사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계약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풍요로워서 사실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으로 비교했을 뿐이지만 모두에게도 주고 남을 넉넉함이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왜 열심히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과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법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평등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1시간 일했는데 1조를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시간을 일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예요. 아유 100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벌면 저 열심히 할게요. 아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부라는 게 지금 너무나 불평등해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대부분의 재화를 기업들이나 부자들이 다 갖고 있고 정말 소수 우리나라의 1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정말 90%의 서민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거기서 경쟁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아비규환을 사는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 이야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 이 불평등 구조를 지금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이 법적 장치나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손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오해할 수 있어요. 무조건 공짜로 주고 무조건 퍼날려면 이건 공산당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100이라는 드럼통이 있으면 100개라는 드럼통이 있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드럼통 10개 가지고 모여서 이걸 나눠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가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갈등하고 또 아파하고 그 속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노력한 만큼 얻어야지. 수고한 만큼 얻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함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풍성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와 용서와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 그래도 둘째 아들처럼 사는 사람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맏아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풍요롭고 풍족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풍요롭고 풍족하면 덜 싸워. 아니, 정말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나눌 수 있고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풍요롭고 풍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풍요롭고 풍족합니까?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는 그 모든 사랑이 풍요롭고 풍족한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구원과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며 신앙생활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부터 생각했을 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자격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정말 자신 있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받아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었어요. 먼저 알아서 구원받아서 다행이지,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기를 소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래서 그 은혜와 자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서 지금 좀 못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세상에서 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받았잖아.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먼저 받은 것에 감사하면 돼요. 근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 죽어도 마땅하지. 저것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저거 모르니까 저렇게 죽어도 마땅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를 괜히 더 구분하고 나는 더 우월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맏아들이어서 더 의롭고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어서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태도 속에 맏아들의 모습은 없지 않냐 이거예요. 난 11조도 잘하고 난 헌신도 잘하고 나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희생했고 난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길로 갔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고 칭찬이지 다른 사람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조건은 아닌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지 못하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풍파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까?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 그 먼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가 쉽지 않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습관들이 자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노력한 만큼 가져가야지 라는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아침에 온 품꾼이나 저녁에 온 품꾼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거저 만하고 누구에게나 나눠줄 만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상대방보단 우월하지, 내가 저 사람보단 잘하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넉넉한 사랑과 풍요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